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추석도 이제 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 이번 주일 지나면 금세 또 추석 선물이며 여러 가지 추석 준비로 바쁠 것 같은 그런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일독서에 있던 이사야서에 있던 그런 하느님 나라가 시작될 때 귀먹은 이를 듣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이의 입을 열어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부분을 당신이 이제 시작하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이 독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복음과 연관되어서는 야고보서의 그 말씀이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복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결국은 들음에 대해서 듣는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3배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일이 듣는 거라고 그럽니다. 훨씬 어렵다고 그러죠. 잘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들은 24초 정도밖에 못 듣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말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말을 크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복음에서는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중세시대 때 지금 잣대로는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죠. 신약 성경의 언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당시에 쓰던 언어는 라틴어였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언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 이 아이에게 말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을 안 가르쳤는데 처음으로 하는 말이 과연 구약의 언어냐, 신약의 언어냐, 교회의 언어냐 이걸 이제 궁금해했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저 아이가 과연 어떤 말로 언어를 시작을 할까 하면서 지켜봤어요. 안 가르치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맨 처음으로 한 말이 뭐겠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들은 말이 없으니까. 말이 아마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라고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들은 말이 없으니까 그 어떤 말도 할 줄을 모르게 됐죠. 결국은 사도 바오로가 하셨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듣지 않으면 전혀 생성될 수가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는 부분이죠. 오늘 복음을 한번 곰곰이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귀는 먹었는데 말을 더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말을 못하던 사람은 아니었죠. 귀가 막히니까 뭘 못하게 된 거예요? 말도 막혀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처음부터 말을 못하던 사람이 아니라 귀가 점점 멀어가니까 말도 점점 능력이 떨어져서 멈춰버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치유를 하실 때 뭘 먼저 치유하시냐면 귀를 먼저 치유하시죠. 그의 두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다가 그 다음에 귀를 치유하신 다음에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시죠. 그러면서 에파타, 귀와 입을 동시에 여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어디를 먼저 치유하시냐면 귀를 먼저 치유하고 그 다음에 입을 치유하시죠. 그만큼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약해지면 그만큼 말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설명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주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귀와 입이 이미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에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에파타 의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여러분 귀와 입을 만지면서 에파타 그러면서 이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그 주보에 저도 예식서 보고 해야 되니까 다 외우지 못해요.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미 귀와 입을 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에파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말이냐면 점점 귀가 닫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말을 듣는 것을 점점 등한시하게 되면 영적인 입도 닫혀버리죠. 영적인 귀머거리는 결국 영적인 벙어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열린 사람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계속 세상의 것만 듣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말만 하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것은 듣지 못하고 영적인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벙어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겠다. 우리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에파타, 이미 귀와 입이 열린 사람이지만 지금쯤 돌아보았을 때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들은 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영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버려서 영적인 벙어리까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세상의 것만 듣고 할 때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요즘은 유튜브 시대죠. 구글의 시대고 구글이나 유튜브는 아주 영악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거나 뭘 보면 계속해서 뭘 올립니까? 영광 검색어와 추천 동영상을 계속해서 띄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과연 영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추천 동영상과 그리고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계속 세상의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귀가 막혀버린 사람들이다. 귀가 막히면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인 말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된다. 결국 우리들은 계속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덕, 대신덕이라고 부르죠. 하느님께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할 덕이 그게 신망이라고 그랬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렇죠? 믿음의 가장 근본은 뭐라겠어요?
믿음.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순명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겠죠. 또 점검해야 돼요. 희망의 근본은 뭐라겠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희망이라고 부르냐면 기쁨이에요. 희망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사랑의 근본은 뭐라겠어요? 용서예요.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신망의 대신덕 세 가지 덕 중에 가장 근본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순명이고, 희망의 근본은 기쁨이고, 사랑의 근본은 용서입니다. 그럼 믿음의 근본은 순명입니다. 순명의 본래 뜻은 뭐라겠습니까? 잘 듣는다. 이게 순명의 본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순명의 대명사로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잘 들으셨기 때문에. 천사의 말도 하느님의 말도 곰곰이 무슨 뜻인가 되새겼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마음에 새겨두었다. 성모님은 항상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바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순명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명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고, 순명은 잘 듣는 것이 없으면 순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이 거꾸로 가다 보니까 성당에서건 밖에 사회에서건 끊임없이 내 말을 큰 소리로 해야만 우리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는 성당에서도 많은 말을 해야만, 또는 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거꾸로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말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귀가 먹었지만 말을 더듬느니 귀가 막혀가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세상의 것만 듣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만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귀도 닫혀버린, 꽉 막혀버리니까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잘 듣느니, 순명하느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다. 영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거룩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적인 말은 뭐냐면 생명을 지닌 말, 그걸 영적인 말이라고 불러요. 생명을 지닌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듣는 사람을 살리는 말.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살 맛이 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맛이야.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사탄의 말을 한 거지.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 생명을 지닌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말만을 듣고 세상의 것만을 보고 그리고 세상의 말만을 한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영적인 것을 들으려고 했으며 영적인 것을 보려고 했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그런 오늘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